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10장까지 했죠? 오늘 이제 11장이 한참이죠. 11장인데, 요걸 쭉 12장까지 좀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12장, 12절까지 오늘 공부를 해보겠는데, 그 11장에는 무슨 또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는가 쭉 보세요. 보면은, 11장에 보면은 기도 얘기가 나옵니다. 1절에서부터 쭉 해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한테 기도하는 법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얘기가 쭉 나오고, 그 다음에 기도와 관련해가지고 5절부터는 예수님께서 한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 친구에게 밤중에 가서 먹을 걸 좀 달라는 그러한 그 이야기가 이제 기도와 관련해서 쭉 나오고, 그 다음에 14절부터 가서 보면 이제 예수님이 귀신을 쫓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바리새인이나 그런 사람들이 이제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한테 이래저래 이제 비난을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쭉 이제 넘어가가지고 37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2장에서 12절까지 제자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 이제 그렇게 전개가 되는데, 이 11장의 주제를 살펴보려면 기도하고 성령입니다. 뭐라고요? 기도와 성령. 이 11장의 큰 주제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그러면 11장부터 12절까지는 주로 기도 또는 기도에 따른 성령, 이거와 관련된 어떤 이야기들이 전개가 되겠구나.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 그리고 누가가 이 11장하고 12장 초반에 기도와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편집해서 넣어놨다. 그런 얘기요. 읽어볼게요. 우선 1절을 한번 봐요. 11절 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근데 이제 기도를 마치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세례 요한도 제자들의 기도를 좀 가르쳐 주는 것 같은데 우리에게도 좀 가르쳐 주세요. 이제 이 얘기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1절에서 이제 예수님께 기도 공부시켜 주세요. 이제 그게 나온 다음에 쭉 어떤 이야기 나오다가 13절 보세요. 13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라는 게 기도를 해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뭐가 나와요? 성령. 그러니까 1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이, 1절에서는 기도에 관해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기도를 하고 일 열심히 구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걸로 마무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1절에서 13절까지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에서 시작해서 뭘로 끝나는? 성령으로 끝나죠. 그러면 이 뒤에 얘기는 뭐겠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성령의 하시는 역할에 관련된 얘기들이 쭉 흘러나오는 게 이게 흐름상 맞겠죠. 그래서 이게 12장 12절까지 흘러갔다, 이런 얘기야. 이거를 잘 머릿속에, 물론 공부하다 보면 이 흐름이 이렇게 되는구나 알겠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기도가 성령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 전체 중에 요 11장하고 요 12장 초반까지가 대단히 신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줄지도 몰라. 뭐하고 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도와 성령. 그럼 왜 지금 요 11장, 12장에 기도와 성령 얘기를 넣어놨을까? 그럼 이 앞에 10장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왔어요? 항상 연결해 봐야 된다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지금 9장 51절부터. 이게 지금 여정길이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여정길이잖아요. 누가 따라간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이죠. 근데 우리 공부했지만 제자들이 지금 아주 어린애 같은 지식 수준이라고 했잖아요. 믿음도 약하고, 이해력도 부족하고, 겸손도 부족하고, 관용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항상 예수님이 어떤 가르침을 지금 계속 심화시켜서 공부를 시켜야 된다 그랬잖아. 제자도의 길을 찾아서 예수님을 향하신 걸 본받아서 자기네들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돼요? 안 되죠? 그리고 항상 내가 얘기했지만, 뭘 하려고 그러면 투두보다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투비.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이런 일을 열심히 잘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일을 만들어주는 거는 우리 인간 힘으로 돼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돼서 제자들이
지금으로 말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열심히 하고 예수님과 같은 삶을 따라서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성령. 그래서 11장에서 지금 기도와 성령으로 주제가 이렇게 흘러간다. 그런 얘기. 이걸 누가가 이런 편집을 하고 썼을 거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야, 아니겠습니까? 핵심이죠. 어떤 얘기가 있는지 이제 앞으로 또 공부할 거지만. 그러니까 기도와 성령이 없으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길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해. 못한다고. 그럼 그걸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수 조건이라고? 기도와 성령. 그래서 11장 전체와 12장 초반부의 주제는 기도와 성령이다. 근데 이 성령이 지금 공부를 해보겠지만 성령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기도에서 시작해서 성령으로 올라가죠.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에 성령님이 제자들이나 성도들에게 개입하셔서 어떤 일들을 하시겠죠. 그렇게 해서 그들을 to do, 제대로 된 일을 하게 하시겠죠. 그렇죠? 이 흐름을 잘 이해하시라고. 자, 무슨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지 하나하나 이야기를 들어가 보자고.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도 기도를 제자들이 배운 것 같은데 예수님도 막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데 도대체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자기 모르는 거야. 너무 답답한 거야. 그 알려주세요. 근데 우리 마태복음에서 배웠지만 이 당시 기도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유대교 사람들도 엄청 기도해요. 이들도 다 알고 있겠죠. 예수님 쫓아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굉장한 그 권능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시는 말에 이렇게 무슨 특별한 비법이 있나? 우리 유대교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문도 있지만 세례 요한도 뭔가 가르쳐 주는 것 같은데 야, 우리 좀 무슨 비법을 한번 전수 받아보자. 그러고 이제 예수님한테 가서 싹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1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그러면서 그래도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기도 문제 그러면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를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되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이게 2절부터 4절이죠. 이거 어디서 많이 보는 거죠. 이 주기도문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보다 짧아요. 누가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을 확 줄여서 여기다 굉장히 컴팩트하게 넣어놨네. 원래 주기도문은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 맨날 교회 가면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 뭐 맨날 하잖아요. 세 개 이렇게 돼 있던 거. 하느님에 관련해서 관련된 세 개, 우리하고 관련된 세 개, 그리고 마지막에 또 찬양기도. 우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세 개가 나오죠. 하나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 여기 세 가지잖아요.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도 죄도 사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세 개잖아요. 그러고 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니다. 그리고 끝나잖아요. 3:3이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는 몇 대 몇으로 나와 지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끝났어. 그렇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땅에서도 이루어지자고 빠졌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 이건 들어가 있네. 그 다음에 죄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건 또 빠지고 그리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게 하옵소서. 그것도 없어. 그리고 앞에 부르는 것도 마태복음에는 하나님 아버지. 근데 여기는 그냥 아버지 이렇게 돼 있죠? 좀 차이가 있죠? 이건 마태복음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공부를 안 합니다. 주기도문. 찾아보세요. 마태복음의 그 주기도문이 어디냐면 산상수훈 안에 주기도문이 들어가 있으니까. 산상수훈에 들어가 있는 주기도문을 그럼 누가는 빼가지고 평지수훈에다 넣지 않고 여기다가 이제 잘라서 집어넣는 거죠. 그렇죠? 이제 주기도문을 해석하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임하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고 나서 이제 그래도 우리도 좀 먹고 살게 영한 양식 좀 주시고 죄도 우리 좀 사해 주시고 시험과 악에서 좀 빠져들지 않게 좀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거기서 중요한 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게 중심이냐 하나님 나라가 중심이냐. 근데 나는 하나님 나라가 중심이라고 공부를 했어요.
주기도문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다. 그럼 뒤에 나오는 건 뭐냐? 세 가지는 일용할 양식, 죄, 시험, 과학.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빨리. 그거를 방해하는 요소가 세 가지라는 거지. 우리가 먹고 사는데 그냥 집착해 있고 죄를 항상 짓고 있고 그 악에 물들어가지고 그 악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이 세 가지에 우리가 휘말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빨리 이루어지질 않으니 그 세 가지에서 우리가 빨리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걸 해주십시오. 그거가 이제 그 주기도문의 핵심이라고 나는 이제 얘기를 했고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한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한 이야기가 나와요. 한 이야기가. 근데 어떤 이야기냐면 친구와 관련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이것도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예요.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친구죠.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요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네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대로 주리라. 여기까지 이야기해 8절까지. 이게요 굉장히 알듯 모를 듯 참 어려워요. 이 해석이. 일종의 난해 기절이에요. 난해 기절. 잘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같아. 밤에 친구가 찾아온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뭘 좀 달라고 해서 줘야 되는데 없어 먹을 게. 그러니까 이제 다른 친구한테 자고 있는 친구한테 가가지고 막 대문을 두들기고 가갖고 야, 내 집 친구가 왔는데 먹을 게 없는데 떡 세 덩어리 좀 달라.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 야, 지금 내가 자고 지금 물 다 끄고 옆에 아이들하고 그 유대인들의 그 자는 방의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아직 모르겠는데 밤에 그 일어나서 나가다 보면 불도 다 꺼지고 애들 뭐 밟힐 수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막 잠들려고 그러는데 야, 못 줘. 그거 힘들어서 안 돼. 그럼 내일 와.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근데 뭐라요? 여기 뭐라고 써있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럼 친구 입장에서는 못 주겠다는 거 아니야. 그럼 네가 간청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요구대로 주리라.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어떤 뜻이 돼요? 되게 어떻게 해석하냐 그거야. 친구 간에 어떤 의리나 친함으로 와가지고 밤에 와서 그러니까 막 귀찮기도 하고 안 주려고 그랬다는 거야. 그런데 하도 징징거려가지고 줘 빨리 줘 일어나 줘. 그래서 어떻게 징징거리고 계속 매달리고 하니까 친구로서가 아니라 귀찮아서 있는 거 해가지고 줬다.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징징거리고 꾸준하게 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기절입니다. 근데 이게 바로 기도에 관련된 바로 뒤에서 나오는 얘기니까 이게 기도와 무슨 관련된 이야기일 거라고. 여기 기도라는 말은 안 나오잖아요. 빵 달라고 그런 거지.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간청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게 다른 번역본이나 다른 데서는 이게 강청으로 번역된 게 여기는 간청으로 돼 있잖아요. 개역개정에는. 간이 아니고 강청. 강하게 청한다 이런 얘기야. 이게 옳은 단어요. 옳은 번역으로 봐야 된다 그런 얘기야. 뭐가요? 강청. 강청이라는 게 뭐예요? 간청은 뭐야? 좀 해줘. 뭐 좀 나 좀 줘. 징징대는 거냐. 이건 뭐요? 강청은 강하게 명령 같지 않아요? 내놔! 안 내는 거야? 그러니까 간청은 채무자 같은 느낌이 들고 간청, 좀 주세요. 강청은 내놔. 이건 채권자 같은. 안 내놔? 내가 너 돈 줬잖아. 왜 안 갚어? 이게 강한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는 이게 지금 기도하고 관련된 얘기 아니에요. 기도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뒤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데 기도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를 받는 사람이 있잖아. 기도를 하는 사람은 누구야? 우리죠, 우리. 기도를 받는 사람은 누구요? 하나님이죠. 그런데 이걸 대입해봐.
기도를 받는 사람이 지금 누워서 자는 친구인데 그걸 하나님으로 생각해보고 가서 빵 달래는 사람을 우리라고 생각해보자고.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기도하는 놈이 강청은 채권자같이 명령하는 거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뻔뻔하고 이 뻔뻔한 놈 아니야. 밤에 자는 데 가가지고 미안 실례라는 거 알면서 갔으면 야, 좀 주라. 그게 아니라 안 내나? 뭐 이런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뻔뻔하고 명령적으로 강청하는 위치에 우리를 놓으셨다. 그 얘기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저놈같이 하나님한테 뻔뻔히 채권자같이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를 놓으셨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앞에다가 하나님 그러면서 뭐라고 나와? 아버지. 이 핵심의 주제는 기도인데 이 이야기의 주제는 우리 어린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애들이 아버지한테 얼마나 징징대. 아버지 돈 줘. 뭐 해줘. 뭐 해줘. 특히 100일도 안 된 애들은 무조건 울잖아. 엄마한테. 그러면 말을 못하니까 애들은 울 때 저게 아파서 우는 건지 배가 고파서 우는 건지 어디가 불편해서 우는 건지 모르잖아요. 말이 안 통하니까. 그래도 엄마들은 다 해봐가지고 이리저리 이렇게 두들겨보고 어디 아픈가 젖도 먹여보고 막 달래면서 그러잖아. 그러면 그 애가 엄마한테 논리적으로 알고서 지금 뭐 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위치에 있다. 그런 얘기야, 이게. 응? 친구라님이 건방지게 말이지, 그 친구에게 말이지, 그 뻔뻔스럽게 말이지, 응? 막내 안 누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간청보다는 강청이라는 뜻으로 단어를 쓰는 게 훨씬 올바른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와 관련해서 그런 위치에다 우리가 자녀로 만들어서 갖다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는 특권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 이 기도는 제자들, 특히 성도들의 특권이요. 복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쉬래. 뭘 가지고 나왔다는 거야. 하나님한테 좀 내놔요. 좀 해줘.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다. 그런 위치에다 우리를 갖다 놓으셨다는 거야. 왜? 당신이 아버지 노릇을 하시겠다고 그러셔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참 그렇게 해석을 해야 이게 맞는 거야. 이 이야기를. 끈질기게 해야 걔가 할 수 없이 떡을 주더라. 이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하나님한테 끈질기게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뒤집어서 얘기를 해야 돼. 하나님은 그냥 끈질기게 안 해도 다 아셔. 다 포용해 줄게.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이 이야기가 대단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지금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간청이라는 뜻을 뭘로 바꿔서 우리가 이해를 해도 강청. 하나님한테 삿대질하는 거죠. 하나님, 해줄까? 해줘요! 이런 거지. 우리가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연약한 존재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얘기야. 앞뒤 재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뭐요? 불경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린 죄인이고 우리는 원수라고. 우리는 아버지에게 이러한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살리셨다고 나오는 거거든. 이런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버지가 되주시겠다고 그러니까 우리를 아들로 받아줘가지고 떼쟁이에까지 할 수 있는 그 위치에까지 우리를 놓아놓으셨다. 그런 의미라 이런 얘기예요. 처음에 공부할 때 이 친구한테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징징거리면서 계속 물건 들어줘야 되냐? 그냥 밤새도록 계속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되냐? 그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자, 그 뒤에서는 또 무슨 얘기가 나오나 봅시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그 유명한 뭐요?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그러면 어떻게 해준다고요?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자, 이 귀절이 또 이게 기도에 관한 귀절. 기도만 하면 100% 응답받는다. 또 뭐 이런.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기도에 관해서는 성경에 여러 개의 귀절들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 또 시간이 있으면 기도에 관련된 것만 쫙
뽑아가지고 공부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그것만 와가지고 또 기도에 관한 책이 나와 있는 것도 여러 권이 있고 기도와 관련해서는 기도의 사나이들이 구약부터 쭉 여러 사람들이 있거든. 아베스의 기도 뭐 여러 가지 그 기도의 사나이들 또 기도만 쫙 묶어가지고 또 그 기도에 대한 설명한 책도 그러고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에 관한 거를 오늘 여기에 있는 요 조문 하나로 모든 기도에 있는 걸 100% 우리가 알아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누가복음에 지금 첫 번째로 이렇게 기도에 관한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강청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위에 이야기에서 뻔뻔하게. 그럼 거기서 찾아라, 구하라, 두드리라. 이건 뭐냐면은 이런 뜻으로 봐야 돼. 기도는 그야말로 풍성함, 그 다음에 적극성. 그러니까 기도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찾아라, 구하라, 두드리라. 그러니까 이게 적극성이라는 게 뭐냐면 어디에서든지, 무엇이든지 해라. anytime, 언제든지, anywhere. 이건 시간, 어느 시간대, 어느 지역에서든지. 또 any affairs, 어느 문제. 근데 우리는 보통 기도를 대충 문제가 잘 안 풀릴 때, 뭔가 힘들 때 자꾸만 뭐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기도는 어떤 문제든지 어디서든지 어느 시간이든지 해라. 그리고 너무 어려울 때 치중해서 하지 말고 즐거울 때도 감사할 때도 좀 풍성하게. 이 기도라는 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기도가 우리가 기도가 아니게 좀 부담감을 갖는데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은 뭐예요? 육체가 없으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몸을 갖고 있잖아.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소통을 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안 보이시는 분하고 소통을 하려면 이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 방법밖에. 예. 기도로 하는 거죠. 기도로. 안 보이시는 분에게. 그러니까 기도는 교제예요. 교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부모님하고 교제를 하는데 뭐 맨날 어려울 때만 교제하는 게 아니잖아요. 즐거울 때도 만나고 뭐 항상 같이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새 찾아라, 구하라, 두드리라는 기도하면 뭐 100% 응답해 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교제해라 이런 뜻으로 이해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응답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요한복음이나 이런 데서는 무슨 얘기냐면 기도해라. 근데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이 기도는 하나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기도를 누구한테 할 거예요? 허공에다대고는 하겠지. 그러나 대상이 불명확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건 엄청난 특권이거든.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돼 있거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누구한테 어떤 친구한테 야, 나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나 이거 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야, 그 말이야. 누구 찾아가봐. 그 사람이 그 문제 해결해 줄 거야. 그런데 그분께 찾아가서 어떻게 찾아왔냐 그러면 내 이름을 대고 제 친구가 누가 있는데 그 친구가 그 소개를 해주셔서 내가 찾으러 왔다고.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라 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내 친구가 선생님 소개해 주는데 그 새끼 형편없는 놈이고요. 그런 친구거든요. 근데 걔가 날 소개해주고 선생님 만나러 해서 왔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도와주겠어? 그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얘기 뭐냐면 예수님의 아이덴티티,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본질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핵심은 이런 조문도 있지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또 다른 여러 가지 귀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귀절들을 다 종합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지만 어쨌든 누가복음에서의 요 이야기로만 보면은 풍성하고 적극적으로 기도를 해도 좋다. 그리고 너희들은 강청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내가 너희들을 자식으로 내놨으니 걱정하지 말고 좀 뻔뻔스럽더라도 얘기를 해라.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된다는 게.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기도는 어떻게 된다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한테 시키신 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그걸 어기지 않고 예수님의 아이덴티티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야지 그렇다고 뻔뻔하게 한다고 해서만 중구난방으로 해도 된다 그런 뜻은 아니라는 걸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시면서도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11절 너희 중에 아버지가 된 자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누가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시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당연하지. 도둑놈도 애비가 자식이 뭐 해달라고 그러면 좋은 거 해다 주죠. 그렇잖아요. 근데 하물며 하느님인데 너희들이 내 자식인데 니들이 나한테 뭘 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좋은 걸 해주지 나쁜 걸 해주겠느냐.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럼 당연히 이해가 되는 거냐.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래? 13절에 악할지라도 악한 사람일지라도 좋은 걸 주는데 하물며 내가 너희에게 나쁜 걸 주겠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요? 성령을. 여기서 이제 성령을. 그러니까 지금 이 구절에 의하면 누가는 지금 이 이야기를 갖다가 누가복음에 쓰면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풍성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자, 그런데 마태복음 7장 11절을 한번 보세요. 똑같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요? 좋은 것으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자, 마태복음 7장 11절에는 똑같은 얘기가 나오면서 여기서는 뭘로 나와요? 좋은 것. 근데 지금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지금 성령. 지금 이 기도에 관한 거는 마태복음에서는 주기도문과 관련하고 이런 얘기는 어디서 나오냐면 산상수훈 안에 나온단 말이에요. 누가복음에서는 그걸 평지수훈에서 빼가지고 이쪽에다 누가가 넣어놓으면서 똑같은 뉘앙스의 내용인데 마태복음에서는 니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은 것을 주지 않으시겠는가. 근데 누가복음은 좋은 것을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나와 있잖아요. 난 여기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누가복음 전체에 대한 도입 부분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누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여러 개가 있지만 우선 예수님을 참된 인간으로 오신 것을 강조하는 게 누가복음의 특징이고 특히 두 번째는 여자나 어린아이나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런 사람들에 관한 그 이야기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다. 그 다음에 기도와 성령을 무지하게 강조를 많이 했다고 그러고 우리가 앞에서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좀 살펴봤는데 지금 이 기도와 성령 아닙니까? 이 주제가. 누가가 이걸 모를 리가 없는 사람이잖아. 근데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마태는 그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근데 그 중에서 누가는 그걸 성령으로 포커스를 잡았다는 거지. 누가는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 예수님을 쫓아다니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에 관한 여러 가지 사건과 이야기들을 쭉 수집해보고 바울과 사역을 같이 하면서 예수가 하신 일에 대한 무지한 얘기를 들었고 여러 가지 자료를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하고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바울이도 상당히 그 귀신도 쫓고 여러 가지 그 기적적인 일들을 많이 행했거든. 누가 그걸 옆에서 본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과 표적을 하고 다니신 걸 직접 보지는 않았더라도 듣고 그러면 누가는 이런 생각, 그게 무슨 힘일까? 도대체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으로 태어나신 분인데 어떻게 우리와 달리 저렇게 큰 권세와 큰 가르침과 저런 걸 행하고 다니셔서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누가 속에는 딱 두 개가 꽂힌 거야. 그건 하나님과의 기도 속에 살았고 그건 성령의 힘이다. 그 두 개가 밑받침이 안 됐으면 예수님도 과연 그렇게 큰 일들을 하고 다니셨겠는가. 근데 바울하고도 다녀보니까 바울도 엄청나게 기도를 하고 엄청나게 그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많은 그 이적들을 행했거든. 그러니까 누가는 이런 생각을 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좋은 게 뭐다? 성령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난 이게 굉장히 정확한 판단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잘못하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좋은 걸 주신대? 그러면 권력과 돈과 명예 달라고 기도를 할 수도 있다고. 그런데 누가는 그보다 더 좋은 게 있다는 거야.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모든 걸 다 해주신다.
모든 걸 다 해낼 수 있는 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해주실 거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이 은혜를 받고 성령 하나님을 충만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하면 끝나는 거지. 치사하게 뭐 때리고 뭐 돈 주세요, 뭐 출세하게 해주세요. 그것도 좋은 거지만 자칫 잘못하면 그런 식으로 나아갈 방향을 도 있는데 누가는 아주 정확히 안 거지. 야, 이게 성령 하나님이다. 성령 하나님만 있으면 모든 걸 해낼 수 있는 힘의 권세, 모든 거에 원천이 성령 하나님이고, 예수님도 바울도 이 성령 하나님의 은총과 은사를 가지고 모든 걸 해냈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거라고 마태는 썼지만 누가복음은 성령이라고 딱 못을 박아서 썼는데, 내가 그래서 누가에 대해서 점수를 좀 주는 게 대단하다. 이방인의 눈에 성령이 핵심이다. 그러면서 그 전도 여행을 계속 바울과 더불어 몇 년을 돌아다닌 거 아닙니까? 그 어려운 환경에서 바울이 헤쳐나가고 자기도 의사로서 뭐 다 뒤척거리 하면서 다니면서 이 복음의 전도는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걸 피부로 느낀 거지. 그러니까 복음서를 쓰면서도 성령 그러면서 성령을 어디에다 넣어볼까 고민을 어마어마하게 했을 거라고. 그래서 기도와 성령을 딱 한 패키지로 하면서 기도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악한 놈도 좋은 걸 주시는데 너희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게다가 누가의 그 탁월한 영적 능력이 여기서 보인다. 그러면서 여기서 성령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하면서 잡신한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나 어려운 게 있는데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어떻게 보면 그 기도가 최고의 기도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 돈 주세요. 뭐 우리의 대학 가게 해주세요. 그건 이제 어린 시절에는 아까도 뻔뻔하게 우는 것 같이 하라 그러는 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이제 자라면서 조금씩 바뀌는 거죠. 기도도. 어린애들도 맨날 징징거리다가도 이제 성년이 되면서 이제 아버지 어머니의 뜻이 뭔가를 살펴보는 쪽으로 가잖아. 처음에는 자기 이득 보려고 뭐 해달라고 그러다가 이게 기도 마찬가지로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스타팅 기도, 거기에 대한 응답이 성령. 이걸로 지금 여기까지 나왔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유추를 쓰겠어. 그럼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올까? 누가가 어마어마한 걸 주신다 그랬는데 그게 성령이니까 성령께서 어마어마한 일을 뭐 하시겠구나.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어떠한 예화나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이 뒤에다 이야기에 넣겠지. 맞아요. 그런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뭐가 나오는지 살펴봅시다. 바알세불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성령께서 개입을 하셨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는 얘기가 이제 나오겠는데 그 전에 한 가지 공부를 더 해봅시다. 이 성령은 굉장히 어렵다 그랬어요. 하나님도 아는 것도 어렵고 예수님 아는 것도 어렵고 다 어렵지만 성령 하나님 알기가 더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공부하면서 성령에 관해서 공부를 잘 하려면 어디를 공부하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을 공부해야 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에서 특히 어디 나와요? 14장부터 나오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분들, 잘 모르겠는 분들은 요한복음 14장에 그 성령에 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성령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걸 다시 참조를 하시라 이런 얘기예요. 이걸 거의 뭐 모르는 사람이 대반인데 자, 봅시다. 성령의 그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여기 보면 성령님이 뭐 어떤 일을 하고 왜 오셨고 뭐 이런 걸 우리가 공부할 수가 있어.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성령의 일하는 방식이야. 딱 성령 그러면 우리가 잊어먹어서는 안 될 게 뭐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거든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고 40일간 이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 오셨어요. 승천 오시고 10일 만에 성령께서 내려오신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건이래요. 이건 예수님이 몸을 입고 마리아에게서 나오신 성육신 사건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예수님이 오신 게 성육신 사건이고 성령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게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뭐냐면 그러면 이 전에 성령님은 어떤 게 일을 하신 거고 그럼 이때는 뭐 어떻게 한 거고 그걸 잘 몰라.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성령이 하시는 방법이 있고, 이 신약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님이 하신 일들이 있는데 그 방법이 조금 다르다고. 예를 들면, 근데 이걸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내가 오늘 갑자기 이게 떠올라서 그래. 옛날에 말이죠. 가회 같은 것들 해보셨나 모르겠는데, 가회. 가회 공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어떤 선생님이 여기 있어.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이제 공부를 이제 좀 배우려면 첫 번째, 개인 교습. 그 선생님 불러다가 1대1로 배우는 거지, 내가. 그 옛날에 이렇게 했잖아요. 뭐 대학생, 아르바이트 학생 불러가지고 1대1로. 오케이? 네. 두 번째는 단체로 공부하는. 그러니까 몇몇 명이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5명이서 선생님 한 번 초청에다가 5명이 공부하는. 그럴 수도 있잖아요. 또 하나는 최근의 방법인데 온라인이나 이런 걸로 하면 뭐 수백 명이 한꺼번에 청취할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체 누구든지 공부를 할 수 있는. 옛날엔 이렇게 할 수가 없었지. 뭐 방에다가 뭐 앉혀놓으면 5, 60명인데 요새는 뭐 인터넷 강의로 하면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개인적으로 일을 할 수도 있고 1대1로 단체로 모아놓고 어떤 일을 하실 수도 있고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부터 성령님이 오셔서 누구든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일을 하시는 게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그럼 그 전에는 이렇게 하신 거지,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이걸 그냥 샘플로 예를 하나 뽑아왔어요. 자, 봅시다. 사사기 6장 34절. 한번 찾아봐봐요. 주의 영,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 이 기드온은 누구냐면 사사예요, 사사. 휘감자 그가 나팔을 불어 군사들을 불러 모았다. 그때 아비에셀 가문 사람들이 기드온을 따라잡아 주의 영이, 거기 개역개정에는 뭐로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자, 성령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영도 성령이고 하나님의 영도 성령이에요. 자, 주의 영이 기드온에게 휘감자.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기드온에게 임했다 이런 얘기야. 무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는 사사기 6장 34절에는 기드온에게 성령이 임한 거야. 구약이잖아요. 구약에서는 성령님이 어떤 식으로 일을 했어? 개인 교습시켰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럼 단체로 시킬 수도 있느냐? 있어. 그건 어디서 찾아보면 요거는 요한복음 20장 22절하고 누가복음 10장 23절 24절인데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뭐요? 성령을 받아라. 그런데 이 20장은 어떤 시점이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야. 승천하시기 전이야. 에? 그때 여기서 그들이 누구야? 제자들이란 말이야. 제자들이 일단의 그룹 아니야. 그들에게 뭐라고 그랬어? 성령을 받아라. 제자들 단체로 성령을 받으라고 일을 하시네. 그렇죠? 누가복음 10장 23, 24 이거는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거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고자 하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더라. 자, 이게 뭐야? 너희들은 제자가 되고 성령의 은혜로 거듭이 나서 뭔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100% 모르지만 어렴풋이 하나님이 누구고 하나님 나라고 이걸 이해를 한다는 거야. 깨달았다는 게. 그러나 그러니까 성령께서 일을 안 하시는 놈들은 어떻게 된다고? 봐도 못 보고 귀가 있어도 들리지 않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한다. 그런 얘기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뭐냐면 제자들 니네들은 복 있는 놈들이다. 그런 얘기지. 너희들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영적인 나라, 하나님 나라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눈이 떠야 했는데 성령의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그런 얘기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히 누구한테 얘기한 거야? 제자 일단에게 성령을 받아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단체적으로 일을 하는 거지. 자, 그다음에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은 사도행전 2장 보세요. 성령이 임하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오순절날이 왔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 이게 성령이 내려오셨다는 증표란 말이에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뭐가? 성령이 임한 거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님의 그 충만으로 그 제자들이 전부 말을 하게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져서 이제 막 여러 나라 말로 이제 말을 하게 된 것이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어떤 사람은 뭐 이집트에서 난 사람도 있고, 어디는 시리아에서 난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 현지 말로 막 방언으로 막 그렇게 그 제자들 입에서 막 그런 여러 가지 나라의 말들이 막 입에서 나오는 거야. 성령이 충만해서 그런지. 그래서 16절, 17절에 보면 이제 이런 말이 나오잖아.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이미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이미 예언되어 있는 사실이 그날 벌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17절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영을, 내가 영이라는 건 하나님의 영,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모든이 중에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자녀들에게도 부어질 것이요, 또 너희의 젊은이들도 환상을 보고 젊은이들에게도 부어질 것이요, 늙은이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질 것이다. 뭔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날 일어나는 성령 강림 사건은 누구든지 아무나 어떤 사람에게도 전부 성령님께서 온라인으로 우리가 수업을 듣듯이 쫙 일을 하시는 방법론상으로 완전히 확대된 거지. 그러면 봐봐. 성령님은 필요하실 때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일을 하시고, 단체로도 일을 하실 수가 있고, 모든 사람에게도 일을 하실 수가 있는데, 특히 구약에는 되게 1대1로 많이 하셨는데, 이제 오순절날 강림 사건을 통해서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게 그 성령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어떻게 하셨다고? 개인적으로, 또는 혹시 몇몇 명을 데리고. 그러나 지금은 신약에서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일을 하시지. 모든 대상으로 일을 하시지만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에게는 만 효력은 발생하겠지.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효력은 발생 안 하겠지. 일은 그를 통해서 하시지만, 오케이?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크게 두 가지요. 믿는 자에게는 오늘날은 그를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지. 그래서 변호사 같은 일을 하시고, 안 믿는 자에게는 검사 역할을 하신다, 그런 얘기요. 검사. 너희들은 죄인이요, 너희들은 불의한 자요, 너희들은 심판자라고 경고하시는 일을 하신다고. 누가? 성령님이. 안 믿는 자에게는 검사로서, 믿는 자에게는 변호사로서 우리를 주력하고 우리를 도우시는 일을 하신다, 이래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제2 보혜사라고 한다. 그래서 요거 얘기하기 전에 요걸 잠시 생각이 나가지고 요걸 내가 참고로 말씀드렸으니까 굉장히 쉽게 내가 설명한 거야. 갑자기 이게 오늘 생각이 나더라. 요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면 어떨까? 자,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이제 기도를 통해서 누가가 엄청나게 좋은 것, 마태에 하면 좋은 것, 누가에 하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자, 봅시다.